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손뼉치며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모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되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아멘 아멘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더 기대하고 사모하며 또한 말씀을 전하실 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 새벽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주님 오시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을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이 새로운 날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새로운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기쁨을 누리는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60면 즈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네, 곧 오시리 임마누엘 고백에서 그 곧이 생각보다 진짜 곧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일깨우면서 새벽을 깨워야겠습니다. 이번 새벽에는 여러분들 얼굴 뵈는 게 더 진짜 이때까지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더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새벽에 잘 보지 못했던 분들을 보는 게 그런 맛이 참 더 재미있습니다. 못 보던 분이 오셨네 하고 또 눈시고 보니까 못 보던 분이 아니라 원래 알던 분인데, 새벽 얼굴을 처음 봐서 그래서 또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진짜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 속에서 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진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어디까지나 그 원초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느끼는 것, 이 새벽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모든 이 기도의 순서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이름은 창세기죠. 그런데 원역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그 시작하는 역사는 1장에서 11장 거기까지입니다. 이름이 창세기이지만 실은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1, 2장이 전부죠. 3장부터는 계속 그 인류의 죄와 거기 일어난 어떤 변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족장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 족장 이야기의 대부분이 요셉의 이야기죠.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오늘 읽은 38장에서 갑자기 맥락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자, 잘 기억해 볼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로 이 구원 역사가 그 중심으로 11번째 아들 중심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좀 특이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루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좀 특이한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흐름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 여러모로 좀 어색합니다. 물론 유다는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 왕이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도 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다 혈통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그런 혈통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만 어제도 확인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이 여인들의 배경이나 그들이 경험한 일들이 이 메시아의 권위를 높여주지 못하는 것,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도 갑자기 중간에 껴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의 명예, 유다 혈통의 명예, 또 그에 속한 예수님의 권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다의 가족 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다른 형제들과는 좀 떨어져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부터 사실 정통성을 좀 해치는 전제였던 거죠. 그 아내를 이방 가나안 땅 여인과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스라의 에르, 오난, 셀라, 그렇게 세 아들을 얻습니다.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습니다. 바로 그 결혼시킨 여인이 다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에르가 하나님 눈밖에 나서 죽게 됐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는 둘째 이 오난에게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이름을 이으라, 대를 그렇게 이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이를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율법으로도 지켜왔던 관습이 됐는데 이것이 아마 이 때가 이 관습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 둘째 아들 오난은 형의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죽고 맙니다. 둘째 아들도 죽고 만 겁니다. 이제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셋째 아들만 남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유다는 이 셋째 아들 셀레마저 죽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예전 말대로 하면 남편 잡아먹은 것 같은 여인이 되어버린 것. 첫째 며느리 다말이 그런 겁니다. 박복한 며느리.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막내 셀라가 지금 아직 어리니까, 아직 장가 보낼 때가 안 됐으니까 장성할 때까지 좀 친정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달래면서 보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막내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아직 시집으로 컴백을 명령받지 못했고 아직 친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말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상복을 벗고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털을 깎는 그 시즌마다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때마다 코가 비뚤어지게 그렇게 만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말은 그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복장으로 이제 딥나로 가는 길 그 어귀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길 어귀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인, 그것은 당시 창녀라는 표시였습니다. 유다는 당연히 창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맡기고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임신한 다말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창녀짓으로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박복한 여인, 소박 맞는 것처럼 친정으로 쫓겨 보냈던 그 다말에 대한 동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창녀짓을 했다는 소식에는 분노했습니다. 화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맡았던 담보물, 그것의 임자가 이 아이의 아비다, 그렇게 고변합니다. 유다는 한 번에 그 물건이 자기 물건인 것을 알아보고 탄식하듯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다가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현대에 우리가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 다말의 행동이 우리의 사고관, 이 가치관, 사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 이 정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말은 단순히 창녀짓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여인으로서 다른 가족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의무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유다는 자신의 막내 아들까지 잃지 않으려고 다말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라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산 다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녀를 통해서 유다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그 중에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입니다.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그 유다의 계보를 이어준 것이 이 여인 다말이 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마침내 우리가 어제 확인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그 계보 안에 정통성 있는 순수 혈통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 다말은 당시의 여인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을 격하게 살아낸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나안 여인 다말의 일생, 그 참 얄궂고 기구한 일생을 조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꿋꿋하게 살아냈습니다. 그 삶이 나중에 먼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메시아의 혈통이니까 내가 이것을 이어가야 돼, 그런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낸 것이죠. 그런 결과가 자신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감당해낸 것, 그녀의 그 박복한 것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5명의 여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새벽 기도회 때는 다 이 여인들을 조명하게 될 텐데, 그들 중에 이 다말의 행동이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예수 족보의 격을 정말 더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말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오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내는 데 있어서 나의 최선을 열심히 시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상상하지 못할 인물로 기억되는 그런 열매 맺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대해야겠습니다. 혹 큰 그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한이 없는 가능성,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은 나를 정말 옥죄는 것 같은, 그런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삶,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광대하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식탁 위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값비싼 그릇만 있는 게 아닌 질그릇과 나무그릇과 같은 그런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활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나무그릇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지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닌, 오늘을 더욱더 맡겨진 곳에서 더욱더 정말 침노하는 삶,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사택을 나오는 발걸음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짧은 걸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전국에서 좀 랭킹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도 제가 3등입니다. 1등은 이 목사님이 1등이고 2등은 윤 목사님이 2등이고 제가 그나마 우리 교역자들 중에서 3등입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죠? 얼마나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짧으니까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그런데 한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게 느끼려면 진짜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반복되는 일상에서 엄청난 프레셔를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택이 3층 올라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으로 딱 들어가는 딱 거기는 약간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없거든요. 계단을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윤 목사님 사택 앞에서 이렇게 절정을 이룹니다. 높이가 제일 높아요. 그랬다가 살짝 저희 집은 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느낌이 싹 들어요. 그럼 들어갈 땐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역으로 어때요? 나올 때는 동굴에서 이제 환한 세상으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2층 화장실을 지나 왼쪽으로 딱 턴을 하면 다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복도를 살짝 그 짧은 시간을 지나서 목양실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다시 한번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 짧은 준비를 하고 나서 다시 진짜 짧은 이 동선을 통해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만드신 어떤 자연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자연까지 필요 없고 뭐 일상의 어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막혀 있구나,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간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그 일상 같지만 그 순간순간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안에 오히려 더 넓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틈새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순간순간 더욱더 크게 보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환경과 이 조건에 제한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아름답게 더욱더 성대하게 해주시는 것 그거 좋겠습니다. 그거 마다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광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은 나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다말이 바로 그런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다말의 열심을 보고 시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다말이 그 큰 가능성을 보고 오늘을 살아낸 모습이 확실히 나보다 옳도다. 유다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말의 그런 도전 정신이었고 하루를 살아낸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결코 좌절하고 땅만 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녀의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에게 비추시고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주기를 바라시는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나로 그 위대하심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빛이 비록 지금은 틈새로 나오는 작은 가능성일 것 같지만 나를 통과해서 결국 정말 위대한 빛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을 기대합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을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좁은 틈새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 속에서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인재를 주의 아버지 말씀을 메시지를 그 영감을 허락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말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냈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허락된 오늘을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그 그림을 모두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훗날 그렇게 맺으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위대하신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아버지 내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 그 놀라운 빛을 아버지 나도 같이 품으며 그것을 비춰낼 수 있는 주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맡겨진 일에서 아버지 임재하시고 비춰주시는 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상이 알게 될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내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 속에서 더 큰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그 모든 구석구석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영혼으로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살아내며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내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좁은 틈새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그 빛을 나를 통과시키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절실히 기다리는 그 소망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삶 그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새벽을 깨운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믿음으로, 그 주신다는,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틈새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고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오늘의 일가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